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2장에 가면은 이제 다윗의 그 죽음이 나오는데 그 죽음 앞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서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하고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렇게 이제 그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유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고 하면 물론 유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유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죽음을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하는 것도 유언이지만 그죠? 유언이지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음을 예상하고 죽음을 예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당부 꼭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자기 뭐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하는 것도 이제 유언이죠, 그죠? 우리가 꼭 죽음 앞에 두고 하는 말도 유언이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지 않고서라도 우리는 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미리 유언장을 써가지고 보관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라, 뭐 그죠? 그런 이제 그 유언장을 미리 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언으로 봐도 무방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다윗이 그 왕으로서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는 마지막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그 목동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목동에서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통치하고 하는 이제 그 다윗의 그 모든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뼛속 깊이 느끼고 배운 그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정말 뼛속 깊이 느끼고 깨닫고 새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을 하기 전에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배운 거, 깨달은 거, 정말 뼛속 깊이 배우고 깨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오늘 23장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는 이 말하니라 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에 보면 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움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네움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단어가 바로 이 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살아오면서 뼛속 깊이 느끼고 배운 말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뜻인 거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는 말은 다윗이 이 인생을 살면서 뼛속 깊이 느끼고 깨달은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뼛속 깊이 느끼고 배운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자, 오늘
그 핵심이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바로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바로 이 영원한 언약,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 이 영원한 언약만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이 영원한 언약만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 다시 말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죽지만은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이 다윗이 꼭 붙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다윗만의 믿음이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결같이 임종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제 계승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는데, 요셉은 그 50장에 가면 입관은 하는데 하관은 하지 않습니다. 입관하는 장면은 나오는데 하관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입관한, 영적인 의미에서 요셉은 입관한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죠?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 가면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자신의 고향에 장례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자신의 시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요셉은 바로 이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자기 조상들에게 들은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그때에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약 사람들의 특징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제 죽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약의 바울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쁘다 이 말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 사람은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늘 나는 신실하다. 내 말을 믿어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집니다. 말은 그래 했지만은 살다 보니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는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서로 믿으라라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서로 믿으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그야말로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하루에도 감정이 12번 더 바뀌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뢰,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근데 주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항상 신실하시다. 항상 신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다.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자, 그러면은 신약의 바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실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였고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신약은 뭘 믿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죠? 내가 반드시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재림의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과 그 완성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뼛속까지 새기고 믿고 살아가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보니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더라.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항상 미쁘시더라. 주님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주님 믿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사람 붙들고 살지 말고, 사람 믿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고 살아라. 저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으리라. 사람 믿고 돈이 최고야 돈 믿고 아니더라. 사람한테도 속고 돈에도 속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꼭 믿고 살아라.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돼야 돼. 우리의 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저 장롱 밑에 봐라. 몇 번째 서랍에 봐라. 거기에 통장이 몇 개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 물려줘도 내 힘으로 벌지 않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땀 흘려서 벌지 않는 돈, 쉽게 들어온 돈,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 처음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래서 돈 붙든다고 믿음 잃어버리는 적도 있었고, 사랑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 붙들라고 발버둥 쳐봤는데 거기도 내가 속았고, 그래서 내가 뼛속까지 느끼고 깨닫고 배운 것은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광야한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말,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영광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남편이 신실하지 못해도 에이, 남편이 신실하지 못한데 내가 신실하면 뭐해? 알아주나? 하고 아내도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남편은 신실하지 못해도 나라도 신실해야지, 나라도 신실해야지 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 집 나갔던 남편도 돌아오고 집 나갔던 아내도 돌아오고 집 나갔던 자식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그러는데 뭐 네 혼자 하면 뭐해?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도 믿음 지켜야지. 나라도 믿음 지켜야지. 우리가 그 생각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제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그 중요할 때마다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중요할 때마다.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하잖아요.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기도 이제 이제 다윗이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원래 자신이 어떤 자였던가, 원래 자신의 출신 성분이 무엇이었던가 그 이야기입니다. 즉 나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예전에는 나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위인전 읽어보면 저도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해가, 특히 역사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위인전을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 읽어보면 뭐 감감찬, 이순신, 을지문덕 뭐 이런 그 주몽 뭐 이런 사람들 위인전 있잖아요. 읽어보면 전부 다 특별한 존재였어요. 태어나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서고 뭐 그 엄마가 뭐 태몽을 꾸는데 용이 뭐 이렇게 들어오고 뭐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뭐냐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알지는 아래서 깨어났고, 그죠? 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전부 다 특별한 존재였다. 나는 너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군의 자손. 당군의 자손은 뭡니까? 천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죠? 예. 예. 그리고 일본의 왕을 일왕이라 하지 않고 천왕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중국의 그 황제도 전부 다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이다. 저 북한의 김정의도 뭡니까? 백두혈통이다. 전부 다 이게 뭐입니까? 특별한 존재다. 나는 너와 다른 특별한 존재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너희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다. 평범한 사람이다. 응?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영웅시해가지고 자신이 초항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자신이 초항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평범한 존재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이 말은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죄인된 존재였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계신다면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가보니 누구는 없었어요. 다윗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엘리압부터 쭉 가면서 이 사람이 외모도 출중하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기름 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을 자인갑다 하고 하면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7까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집에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 했는데 7째까지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다. 다른 아들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 다윗이 있는데 가는 쫓겨났어요. 불러오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사울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할 때 형들은 그 사울의 군대에 징집되어 나갔고 다윗은 어려서 나가지 못했는데 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로부터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은 사울의 시기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에 빠졌고, 블레셋에 가서는 진짜 죽을 위기가 되어가지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겨우 살아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다윗의 영성이 길러지는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정말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길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로 고백하는,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평범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새의 아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라. 나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면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불쌍히 여기면 악한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좀 잘못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그 시점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또 배운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그 초림의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 믿음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소망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이새의 아들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눈으로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고,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 수시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